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라는 대지도자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러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등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신중의 악한 삶을 살려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오는 것은 그래서 고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오고 괴롭히는 것으로 닥쳐왔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그들은 후회하며 또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장인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적 암흑기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또한 동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또한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회복하기 힘든 도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영적 지도자 선지자인 사무엘을 이스라엘에 보낼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라는 여인의 그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뒤에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18절을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됩니다. 그럼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되어집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 도전받은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한나와 같은 기도, 한나와 같은 응답받는 역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아멘. 이 19절의 말씀 보면 세 가지 인상 깊은 그런 말씀들이 나옴을 봅니다. 첫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의미는 엘가나와 한나가 항상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아침 일찍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고 또한 아무나 할 수 없기에 축복의 잔을 또한 아무나 마시는 역시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역사들을 보면 아침 일찍 그 새벽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합니다. 홍해가 갈려진 사건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도, 만나가 내린 일도,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영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도 항상 새벽을 깨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항상 새벽 2명에 일어나 기도하심으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전에 서점가에 한참 인기 있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유를 히로시가 쓴 아침형 인간, 그리고 오정혜 목사님의 쓴 새벽사람 전성기 등등 이 새벽 아침에 관한 그런 책들이 유행처럼 팔렸고,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1시간은 다른 시간에 4시간의 위력이 있다. 그만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또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취는 새벽에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활동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늦게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일찍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 그 하루에 대한 기대에 부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곧 그날 하루에 대한 소망,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루의 시작은 맨날 그날이 그날인 시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곧 확실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지난 밤을 늦도록 보내고 싶은 그 욕망을 억제하고 잠자리에 들어 아침을 새벽을 깨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가나와 한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곧 우리로 치면 사적 기도를 한 겁니다. 왜요? 어제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이 곧 올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가슴 벅찬 그 설레임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적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독 안에 쥐를 집어넣고 빛을 완전히 차단을 했더니 쥐가 3분밖에 살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나 빛을 계속 비춰주면 36시간이나 생존했다고 합니다. 캄캄한 독 안에서 3분 만에 죽은 쥐는 체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하여 죽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어둠이 그 쥐를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그 절망이 결국은 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결론이에요. 또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빅터 플랭클린 이 박사가 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에서 만들어졌던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대한 자세한 관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600만 명이 넘는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끔찍한 생체 실험, 갖은 고문을 다 당하고 가스실로 옮겨져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나치 독일의 죄악상과 또 유대인들이 그 핍박과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는가를 고발하고 연구하면서 이 빅터 플랭클린 박사는 그의 저서를 이렇게 끝냅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졌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 몸도 쇠약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았다. 자기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던 사람은 모든 고문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똑같은 이 처지에 있었으면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죽음 없습니까? 같은 겁니다. 확실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세워야 합니다.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힘있게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벽에 일어나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피곤하고 힘든 육신을 이겨낼 만한 충분한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의 중요한 역사가 항상 새벽에 일어났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웠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전두환이라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걸 받았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것.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에 은혜, 그 사랑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그 성도들의 공통점, 새벽을 깨웠다는 것. 물론 요즘 우리 교회는 밤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새벽을 깨웠다면 정말 그 힘듦을 충분하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돌아가서 라마의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엘가나와 한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동침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의 확신을 가져 기뻐하면서 만약 남편과 동침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엘가나와 한나의 행동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잘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다면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사랑의 수고를 실천해야 합니다. 큰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11조는 물론 특별히 예배와 기도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기도한 것만큼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을 잘 복용하고 또한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기도만 하고 그치는 것은 곧 기도하는 우상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십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만 얻기를 바라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의 목적이 아닌 자신이 어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괘씸하고 얄밉게 여기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저 내가 기도했으니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에 그치고 맙니다. 따라서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만큼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최선의 행동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주시는 거지,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데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가만히 있는데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행동, 또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이 반드시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만큼 살 때 바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맨날 교회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물론 기도를 해야죠. 맨날 자녀들 구원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그 자녀를 찾아가서 그 자녀를 만나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오직 그 일에 집중해야 하죠. 그리고 기도만 하면 뭐가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해 주셔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백날은 뭐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 앞에 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고 악쓰고 따지고 짜증내고 달려들고 누가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남편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 앞에 자신을 적복종시키고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연년 몇 년이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죽어야 하죠. 하면 안 할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기도의 우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충분히 기도했으면 충분한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응답의 그 터전을 만들라는 거죠. 엘가나와 한나가 기도해놓고 응답받았다는 기쁨에 동침하지 않았다면 어찌 사무엘이 태어났겠습니까? 응답에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동침을 한 거죠. 행동에 옮겨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 셋째,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생각하다 라는 말은 기억하다 라는 말이에요. 곧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 마음에 항상 담아두고 계심을 말합니다. 그 기도를 담아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어지면 그 담아두셨던 기억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의 묵상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 마음에 담고 계신다.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작은 시민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임재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씀은 하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만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다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계시록 5장 8절은 앞에 나온 7절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하늘에서 어린 양의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반응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죠. 그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린 자세를 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피조물이 취할 당연한 태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 양 역시도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태도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안다면 우리의 태도는 더욱더 경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신직에서는 새벽기도 때도 정장을 입고 새벽기도, 새벽 예배를 드리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몸가짐 하나하나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슬퍼 질질 끌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정장을 하고 주일 나오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엎드렸다는 것. 그렇다면 네 생물과 24장로들 중에 누가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냐면 24장로. 왜냐하면 24장로는 구약의 시기, 신약의 시기 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대표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를 통해 올라오는 기도예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과 물론 개인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이 향이 가득한 그 대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7일을 떼는 것은 이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하나씩 뺄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고 그 현상으로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바로 고난 속에서 나온 기도예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그 모든 핍박과 고난 중에 올린 기도를 말합니다. 핍박을 받으며 죽어가면서 온갖 고통과 환난 속에서 신음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말해요. 그것은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이 있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요셉을 통해 구체적으로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때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부의 애굽 땅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도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동기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였다는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고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다시 세우셔서 행동에 옮기시기 시작하셨음을 말합니다. 자, 그와 같은 형식이 바로 좀 전에 계시록 5장 8절의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린 양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기에 있는 7개의 그 인을 차례차례 떼시면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의 보좌 둘레에 존재한다는 것, 그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었다는 사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빨리 상달되어지며 빨리 응답을 받습니다. 누가 바른 기도를 할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내게 처해 있는 어떤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또 그는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눈물로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아주 성숙된 사람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 물질로 부자연세하며 잘 먹고 잘 살려는 목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 물질로 주의 몸든 그 일을 세우는 일을 위해 드리겠노라고 분명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하고도 남음이 있어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는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아들을 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원통하고 이 통곡할 일들이 많이 내게 발생했으니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면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꿔주시죠. 왜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가 된 것이죠. 아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은 순교자들의 피가 차야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임하듯이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차야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바라고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참된 기도자들의 눈물이 아직 차지 않았기에 주님의 오심이 더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기도자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리들을 다 들으시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든 기도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몸이 아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하나님 제 몸을 치유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겠죠. 뭐 하려고? 너 아픈데 건강히 해주면 뭐 하게? 또 예전처럼 세상으로 나가 살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런 환난을 겪게 되어지면 사람이 진실해지죠.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건강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참된 그런 고난을 겪은 그런 성도는 참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이 몸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만 할까요? 아니죠.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몸, 불편하고 힘든 몸이지만 움직이겠죠. 전에 우리 교회에 왔었던 전도원 권사님이 간증을 했었죠. 몸이 엉망진창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자꾸 전도의 마음을 주셔서 몸이 이렇게 아픈데 일어날 힘도 없는데 무슨 전도를. 근데 기도했으니 한 발걸음을 옮겨보려고 평소에 생각했던 친구를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다. 날마다 그 힘든 육신을 이렇게 세워 그렇게 주의 일을 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히 그 몸을 치유해 주셔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 전도 왕이 되었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끊임없이 제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입니까를 묻고, 성령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제 육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라면 하는 그 기도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가 되게 좋으셔서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고, 하나님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삼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장차 의사성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참에
인을 하나하나 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리더라. 라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 두 절로 간단하게 동침하고 난 뒤에 마치 금방 이 아들이 태어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10개월의 시간이 지났겠죠. 그 10개월의 시간 동안 한나와 엘가나는 뭐 했을까요? 특별히 한나는 뭐 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인들은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한나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무엘이다. 이 사무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을 보며 한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고 있는 그 사무엘을 보면서 한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너를 낳은 것. 그래서 한나는 계속해서 결국 사무엘을 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다시 되새기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거죠.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 역시나 자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무엘은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지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라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 소리가 쟁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며 회개할 정도의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서 기도를 쉬는 죄는 뭐냐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할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그 사명을 결단코 접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기도를 결단코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화평의 교회, 우리의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결코 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금 대접에 담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될 것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한나의 기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늘 새벽을 깨우는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 준비하는 자였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은혜로운 자가 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으며,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원하는 것들을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기도의 종들이 더욱더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강짐이 쏟아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라. 우리 자신의 욕망, 바라고 원하는 것만 구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를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기도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기도 제목까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